주님 안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길 때에,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폭풍으로 만나고 또 힘겨워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만 거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 품에 찬양하며 주님 함께 나아갑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친 파도 가운데, 폭풍 가운데에서 휩싸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걸어가고 주님 품 안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모든 폭풍과 파도들을 잠잠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폭풍을 내어 맡기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들고 거친 파도와 폭풍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질보들을 짊어지고 나아가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들고 나아오니 아버지, 이 시간 부르짖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
백성들 그들의 심령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 주목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들의 폭풍 그들의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에서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든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너무 고백해 여호와 이르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돈과 시간과 물질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신다면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일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지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음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믿들고 주님 부르짖고 나가는 하나님의 신령들 그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앉았사오니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가 나아가며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심령들이 이곳에 앉았사오니 주님 이들의 심령들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그들 안에 있는 눈물들, 그들 안에 있는 아픔들, 그들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찬양할 때에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숨을 쉬는 너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단어가 있다면 감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지금의 모든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 우리가 이곳에 와 있을 그런 자들이 아닐 것인데,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앉아서 주여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심령들, 아버지 그들의 고난의 심령, 눈물의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입술 가운데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또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자하심을 친히 보이신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 하루도 쉼없이 벽돌을 굽으면서 울부짖던 외침들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 바벨론 강가에서 성전과 나라를 잃고 고된 노동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고 계시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손으로 나무와 돌에 새긴 우상에게 복을 빌던 패역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시내산 아래서 가나안의 산당에서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던 그 우매한 백성들이 지금의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며 뒤돌아서시는 하나님의 가슴속은 눈물로 얼룩졌을 겁니다. 이 백성이 말씀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신 그 여호와의 외침이 나의 귓가에 맴돌게 하옵소서.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은 선서를 하듯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고 직접 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을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가 모두 지키겠다고 대답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겠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해방된 민족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낯익던 단어들 인자, 성실, 긍휼, 정의, 공의를 우리의 희미한 기억에서 떠올립니다. 그런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넘쳐서 탐욕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들이 빨갛게 변하여 오직 나의 이익만을 취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로 대해주시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말씀들이 삶에서 실행되고 이웃들과의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광야를 통과한 선택된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타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할 때, 나만이 축복을 받았다고 만족할 때 예수님의 시선은 굶주린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소외된 자를 향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은 나눔과 베품임을 잊지 않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의 시선은 늘 굶주린 자, 병든 자, 사회에서 소외된 세리,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민망한 마음으로 보셨던 그들을 싸매지고 고치셨던 그들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올해가 다 갑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반응들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 삶으로 구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아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입원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느끼는 기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괴로울 때 그들의 속에서 눈물 흘릴 때 과거에 우리의 탄식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받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은 기간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병원의 의사와 간호하는 손길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들의 입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선교사에서 오시는 목사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에 죽음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과 우리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입술해 주사 우리의 어두운 눈과 영혼을 터치하여 죄로 죽었던 심령들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 외과 의사분이 찬양으로 인도하시고 저렇게 또 사모님이 드럼 치시고 성도들이 또 교회를 섬긴다고 하시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남들 사회에서 보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근데 참 겸손하게 이분 물도 갖다 주시고 이런 대우를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환우로 오셨던 어쨌든 이 속에서 계실 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러시아 사할린에 올 1월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몇 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갔는데 그곳에는 일제 치하에 징용됐던 사람들 그리고 그 2세, 3세 또는 4세들이 아직도 그곳에 살아요. 한 4만여 명이 그쪽으로 징용됐었는데 그곳에서 어찌하든지 지금 살다가 영주 귀국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땅에서 한국인이면서 러시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1990년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교회가 흘러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곳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없다고 성찬하고 세례 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창원에 있는 남산교회 부사역자로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막 좋은 교회, 큰 교회로 막 담임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이 접으시고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합독할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이에요. 이 본문의 배경은 2장 2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문 한번 띄워줘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적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만히 기적을 보니까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실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문득병이 그런 병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병,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사람이 낫게 할 수 없는 병. 그런데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귀가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눈봉사가 눈을 뜨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걷지 못했던 자가 그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병원에서도 사람의 의술로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죠? 근데 그것도 기적적으로 이것은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의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건 누구로부터 온 능력입니까? 그럼 누구로부터 임한 치유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것을 표적이라 기사라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여 2000년 전에 그런 표적과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신 분, 하나님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화처럼 만든 거야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은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당대의 역사학자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아닌 역사 기록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때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들을 행했다라는 게 역사적 기록물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역사가의 기술에 의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기적은 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그때 계셨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4절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내 몸을 의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의 속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믿어요 했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중심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믿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무리처럼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자로 변화할 수 있는, 변질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표적과 기사 앞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갑자기 자신의 이익 앞에서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갑자기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들도 마찬가지죠. 권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 권력편에 서는 자들이 정치인이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무엇인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 무리들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그러한 자일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무리 중에서 3장 1절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예수님께 밤에 왔습니다. 그 믿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71명 중에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된 사람이라면 나이 어린 사람일까요? 나이 좀 있는 사람일까요? 나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당시 15,000명, 유대 사회에서 한 15,000명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도 또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나이도 있고 권력도 있고 어느 정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지도자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를 믿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밤에 왔을까요? 밝은 낮이 아닌 왜 밤에 왔을까요? 아직 예수를 믿는다는 걸 자기가 내보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병원에 와서 아프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안 오지. 그죠? 세상에 나가면 내가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데 내가 지금 약하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싶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믿는다라고 드러내지 못하고 믿는 사람, 니고데모인 거예요. 지금 표적과 이적을 보니까 믿을 만한 분인데 아직 자신이 완전히 믿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밤에 예수께 왔을까요? 나름 수십 년 동안 구약 성경을 연구했고 인생이라는 것도 정의 내릴 수 있는 나름대로 학자의 소견도 있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경륜이 있고 나름대로 존경받는 그 위치에 있는데 왜 밤에 예수께 나왔을까요? 그에게는 아직까지 찾지 못한 인생의 답이 있어요. 아직까지 찾지 못한 인생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예수님이라면 아마 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것도 밤에 몰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와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적, 이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고서는 나타내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인생,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금 병들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아파서 온 것도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믿고 따르고 나름 존경받았지만 인생에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이 뭡니까?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니까 니고데모가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니고데모의 인생의 질문이 뭔가를 알고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아니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질문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질문을 안 거예요. 그가 나이 먹고 높은 지위에 있고 지도자인 그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이유, 그 질문이 뭔가, 그 인생의 질문이 무엇인가를 알고 곧바로 대답합니다.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니고데모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질문, 나름 학자의 소견을 갖고 있고 나름 지도자,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인생의 경륜도 있는 그 사람에게 인생의 질문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나름 끊임없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겼던 그 지식과 그 경륜 속에서도 아직 해답을 얻지 못한 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오늘날 목회자라고 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 갖고 계십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이게 질문이었어요. 인생의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 보는 것 같아요. 막 나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아? 하나님 계신 게 맞아?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맞아?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뭐 다시 태어나다의 그 한 단어적 표현은 다시 태어남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만히 들 때는 다시 태어나? 뭘 다시 태어나? 하면서 자신의 나이,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서 질문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알 수 있사옵나이까? 그것을 못해 들어가나 알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난다라니까. 다시 이 늙은 내 입장에서 니고데모가 늙었나 봐요. 그러니까 늙은 입장에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들어갔다 또 다시 나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자신의 질문을 정확히 뚫은 건 알겠는데 자신의 질문의 대답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인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모든 육체를 입은 인간이 태어난다는 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육체가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나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대화는 안 하고 왜 맹신자처럼 왜 무슨 이단을 섬기는 것처럼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왜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비슷한 답이지만 다른 답 같은 비슷한 답 5절 말씀을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지 않은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과 같은 얘기네요. 맞죠? 그런데 이 거듭나라는 의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번역상으로는 물, 즉 성령으로 이런 표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은 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표현을 말하면 영적으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 인생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다음번에 볼까요? 거듭남. 이 거듭남은 물적 성령이라는 표현이 거듭나다의 표현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다라는 겁니다. 자,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거듭나다가 뭐라고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다른 거로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야, 다시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답입니다.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의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종교 생활을 했어요. 나름 유대 생활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니고데모는요, 이 얘기를 듣고 당황스러워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답을 추가적으로 풀어줍니다. 너무너무 그 다음 넘어갈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육체는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영의 존재, 영적인 존재가 돼야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날 수 있어요?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맞죠?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바람결에 흩날려서 이 나무 잎사귀 흔들릴 때. 맞죠? 그럴 때는 지금 바람이 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선명하게 볼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9절부터.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정리하신 거예요. 다음 번 볼까요?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인생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문을 잘해야 인생에 좋은 답을 얻습니다. 니고데모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질문한 겁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읽은 건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답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선생의 수준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구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니?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나 시편을 통해서나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지를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선생님 수준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으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지고 증명되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믿지 않았던 이들, 가르치면서도 믿지 않았던 이들, 성경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어찌 보면 어찌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알아듣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구약 성경만으로 충분한데 이 땅에 일어나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그것도 믿지 않는 너희들이 어찌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하늘의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급 인자 외에는,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 예수께서 이제부터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신 그분께서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내가 이제부터 얘기하겠다. 그것이 이제 14, 15절입니다.
14,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의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있어서 두 번째 명확한 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있다가 온 인자가 하늘의 이야기를 한다면서 그 첫 번째 답을 하는 겁니다. 이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모세가 역사적으로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음 봅시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하여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 중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를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머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에돔 그 광야의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도 많고 좋은 길도 많은데 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를 통과한다고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한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누구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던 그들을 구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곧바로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왜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불의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입장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있다면 말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있다는 증거를 해보십시오 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기대하는 거예요. 광야길도 물을 내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백성,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수많은 이적들, 표적들, 기적들을 보여줬던 그 놀라운 사건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들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게 만들고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고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7절부터 8절, 9절 볼까요? 백성인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리라. 자, 보세요.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그랬다가 불뱀을 물고 죽어가고 죽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곧바로 회개합니다. 재앙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찾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때라도 찾으면 다행이에요. 문제는 그 시험 중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방법을 제시합니다. 뭡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이거요, 놋뱀입니다. 놋으로 만든 뱀이에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높이 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합니다.
이거 참 미신도 아니고 뭐예요? 아니, 뱀에게 물렸으면 우리 현대의학 같으면 약을 바르든지 주사를 놓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는 것으로 나을 수 있고 보는 것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종교,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고등 종교라고 해요. 미신이 아니라 수준 높은 종교의 힘을 얘기해요. 지극히 이성적이고요, 논리적이고요, 분명한 사실에 의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이 독이 온몸으로 퍼지는데, 발뒤꿈치가 물렸으면 뭘로 칭칭 갖고 다리를 잘라서 독이 퍼지지 않게 하고 입으로 독을 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모래를 바르든지 어떻게 하는 대안이 이성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쳐다보므로 낫는다고요? 이런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고 쳐다보라는 말을 쳐다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땐 다 쳐다봤을까? 아닐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고집스럽고 완관자들은 여전히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이라면 쳐다봄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9절에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 살리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의사들 그 국제 의사협회인가 뭐 이거에 그 마크에 보면 이상하게 뱀이 보여요. 혹시 아십니까? 의사분들은 아시죠? 예. 그런데 저는 거기에 뱀의 형상처럼 보여요. 잘 보면 뱀.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녹뱀이 아닐까. 구약시대 때 성경에 등장하는 그 녹뱀. 의술로 치유하지만 진정한 치유자는 누구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고백. 녹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대 안 되는 말씀을 믿고 믿는 자마다 죽어가는 자, 죽는 자가 살리라. 이것을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그 거듭난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다가 뭐로부터 난다고요? 믿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능하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죽어가던 자가 살리라. 그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 절 넘겨볼까요? 14절에 그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민수기 21장을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영생한다, 구원받는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영생, 어떤 자들에게 줍니까?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런데 그 정도 믿는 자가 아니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표현이 뭡니까? 인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들린다는 건 어디에 들린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박혀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보는 자, 그게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림을 얘기하고, 광야에서 그것을 봄으로 죽어가는 육신이 산 것처럼 오늘날 죽어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육체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인생은요,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죠. 그리고 그 육신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이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밖에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주를 앙망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거듭났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광야 시대 때 놋뱀을 안 본 자들은 죽었어요. 믿음으로 그걸 쳐다본 자들마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났어요.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습니다.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을 뿐이지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구원자라, 하나님이라 믿는 자, 그런 자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죽어도 부활할 것이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를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이 뭐예요? 1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4, 1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세 때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린 것, 그때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갔던 것처럼 인자가 들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밖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사 그러한 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을 사랑하사 세상을 그렇게 믿게끔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도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요,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든 안 믿든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었고 이 시간 부정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요, 니고데모는 이 3장에 보면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인생의 질문을 예수께로 물으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복이란 예수께로 나오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답 되시는 예수께 나아가세요. 나오세요. 그분이 답하실 줄 믿습니다.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던 그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 지금 갖고 계시죠? 이건 좀 찾아봅시다. 제가 PPT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거 설명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7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0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 여기까지만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막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잡아 가두자, 그를 더 이상 말 못하게 하자 막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사람이 정확하게 뭘 말하고 뭘 증거했는지 그것을 증명해보지 않고 심판하냐면서 지금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편에 서는 거예요. 조금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52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니고데모를 이제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9절입니다. 19장 39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 벗겨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드러났죠. 그런데 숨어서 믿었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는 건 뭐예요?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낸 거예요. 이 100리트라는요, 왕을 장사할 때 이렇게 향품을 바르는 정도의 양이에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사람이 죽으면, 파라오가 죽으면 그 향을 발랐잖아요. 그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 전 재산을.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숨어서 믿습니까? 감추어고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봅시다. 다음 장 넘어봅시다. 예,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신 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거듭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믿음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밖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십자가 밖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거듭난 믿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믿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숨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당당히 드러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의 위로 충만하시니 이제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마음 병원 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